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 말하되 이에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이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덮고 넘어가다가 결국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용서의 핵심은 죽이지 않겠다,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을 향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준 것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 그대로 빚 감당을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벌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종의 인과응보고요. 어떻게 보면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주는 고통과 훈련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크게 통칭해서 벌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윗이 이 벌을 피해가질 못해요. 첫 번째 벌이 무엇이었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죽습니다. 자, 죽고 나서 시간이 흘러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네 번째 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평강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여디디아라 불러주시면서 사랑하는 아이라라고 확정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그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든 시간을 잘 보내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자, 그러면 끝인 줄 알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왜 그렇게 무섭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죄를 가지고 공포를 심어서 얻을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죄가 무섭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암보다 조금 더 독한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불치병은 아닌데 애가 좀 독해요. 요즘은 의료가 좋아서 암에 걸리고도 늦지 않게만 치료를 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만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크게 수명에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징후가 많이 안 좋은, 사실상 얘는 10년 살 확률이 절반도 안 나옵니다, 이런 암이나 막 온몸에 퍼진 정도로 심하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암에 걸리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빨리 치료를 끝나서, 그래서 한동안 약도 먹고 그렇게 식단도 관리하고 했을 때 1년, 2년, 한 5년 지나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아유, 완치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요, 그 부위가 계속해서 나에게 계속 뭔가 이전과 다른 연약함 또는 불편함 또는 그곳으로부터 시작되는 다른 질병과 통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해야 돼요.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됩니다. 한 번 나빠지면, 한 번 약해지면, 그러면 이때부터 평생 이 짐을 어떻게 보면 안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윗도 간음과 살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고 용서받아서 죽지 않고 살고 왕권을 빼앗기지 않고 왕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자기 집안에 일어나는 간음과 살인, 하나님은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칼부림이라고 표현하죠.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다윗은요, 자기 인생에, 자기 가정에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한번 뭐가 약해지고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계절 바뀔 때마다 어디가 좀 쑤시고, 그죠? 날 흐리고 비 온다 그러면 남들은 안 그러는데 나만 좀 어디가 이렇게 시큰시큰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고 나서 또는 이렇게 관절염 이런 거 앓으신 분들은요, 비 오면 귀신같이 하시잖아요. 네. 기압통이라고 원래 있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이제 다윗의 인생이 이게 생겨야 되고, 다윗은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그 후에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다윗은요, 정말 철저히, 정말 자기와 자기 가정의 신앙을 열심히 관리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빈틈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이방 왕의 딸과 결혼한 그 자녀들에게서 문제가 나요. 하필이면 혼혈이어서 그런가 다말과 압살롬이 너무 예쁘고 잘생겨요. 다윗은 특별한 일 없으면 당연히 자기 장남인 암놈을 유독 사랑하겠죠. 당연하죠. 자기 왕권을 이어갈
아주 유력한 후보니까요. 그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어요. 아니 내 장남을 내가 많이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약간 그 이방 왕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 자녀들은 또 유독 예쁘고 잘생겼어. 좋죠. 장남은 장남대로 훌륭하고 자식 중에 예쁘고 잘생긴 애도 있고 다 좋아요. 좋게 넘어갈 것 같죠? 아니요. 이 자녀들 사이에서 지금 칼부림이 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빌어야 돼요. 당연히 평화로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제부터 이 가정은요. 다윗이 한순간만 하나님 앞에 실수해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순간 터져요. 한번 몸이 약해지면 계절 바뀔 때 조금만 관리 못하면 조금만 뭐 며칠 잠만 잘못 자고 먹는 거 조금만 틀어지고 그러면 바로 아프잖아요. 예전 같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가정은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너무 별일 없이 똑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그게 첫째 아들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들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어넣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 이 가정에는 지금 구현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말 그대로 상사병 걸려서 알아 누울 정도로 진심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봐도 진짜 사랑하고 이렇게 열심이고 열정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막 간청하잖아요. 내가 죽겠다고. 근데 그 여동생이 와서 이렇게 먹을 거 좀 차려주면 그래도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뭐 연기를 하고 난리를 치죠. 가짜 사랑이 돼버렸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짜라고. 아닙니다, 목사님. 저 정도면 진짜 아닙니까? 저렇게 열정이고 저렇게 진심이고 저렇게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저렇게 참고 저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면 진짜 아닙니까? 진짜죠. 몸을 쓰는 사랑으로는 진짜죠. 근데 얘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바뀌어도 진짜죠. 그래서 언제 그랬냐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몸이니까. 왜요? 몸은 바뀌니까요. 나이 들면 바뀌니까요. 호르몬이 바뀌면 바뀌니까요. 먹는 것만 틀어져도 바뀌니까요. 생각 하나만 잘못 들어오면 바뀌니까요. 몸을 써서 하는 사랑은요, 얼마든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로 사랑하면 그때는 더 열정적이고 더 진심인 것 같고 더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바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무슨 영화 대사처럼 어떻게 사랑이 바뀌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하는 게 진짜예요. 현실은 그것 때문에 많은 괴로움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로 안 바뀌거든요. 그분의 사랑은 육신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에 근거하지 않고 언약에 근거하니까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내 영혼에 채워져야 나도 그와 같은 속성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부합된 사랑. 실제로 장차 문제가 생기지 않는 참된 사랑을 해낼 수가 있어요. 암논의 사랑은 금지된 사랑이죠. 이게 옛날이어서 금지가 아니라 지금도 금지예요. 이건 근친상간이잖아요. 금지예요. 그런데 뚫어냅니다. 다말이 거절하는데도 힘으로 뚫어냅니다. 가짜죠. 그 사랑은 가짜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버립니다. 더 미워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돼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당연히 모르고요. 자, 이걸 얘기 들은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누이를 위로해요. 덮어둬라. 가만히 있어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합니다. 자, 알아서 하기는 평생 독수 공방이에요. 공주로 태어나서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던 한 여인이 말 그대로 성적인 문제가 생기고 평생을 그냥 쓸쓸히 외롭게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아무리 좋은 많은 돈과 권력을 갖고 있고
뛰어난 외모와 재능을 갖고 있어도 인생은 금방 망가져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열정, 막 사랑, 꿈과 소망으로 인생이 될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의 꿈이요? 여러분 한번 병들어 보세요.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서울대 합격하고 입학식 하는 날 병들어 실려가 보세요. 서울대를 다니겠습니까? 할 수 있겠냐고.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윗이 알면서도 어느 순간 자꾸 안일해져요. 심지어 자기에게 벌이 있는데 또 아니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게 확인된 부분이 있어요? 내가 혹시 뭐 생각하는 데서 혹시 특별한 약함이 있다. 내가 귀가 좀 얇은 스타일이다. 내가 뭐 의지가 약한 스타일이다. 내가 조금 감정적이어서 감정에 많이 요동치는 타입이다. 그러면요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려니 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혹시 몸에 뭐 소화기가 약하다. 뭐 아니면 뭐 저기 어디가 연약함이 좀 있다. 그 병원에서 신경 좀 쓰라고 한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게 어느 순간 교회에서 그냥 대충 좋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이런 문제가, 이런 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우리는 적용하자고 그랬죠. 예배를 드림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우리는 그 후에 복을 받는 인생, 그 후에 구원받고 용서받고 회복하는 인생,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그런 인생이 펼쳐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이 그랬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다윗의 가정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패턴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심으로 은혜를 거절하십니다. 은혜 베풀기를 줄이세요. 그러면 더 매달려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다윗도 멈춥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이시고 가정에 참된 평안과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지 않아 주심으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사랑, 거짓 평안이 임합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가짜고요. 평화, 위로해 주는 게 가짜가 되고요. 화해하는 게 가짜가 돼요.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과 화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였죠. 2년간 묵혀두고 있는 거죠. 자기 동생 다말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위로가 안 되고 있죠. 암논은 회개하고 있지도 않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죠, 지금.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더 큰 문제, 더 큰 고통과 괴로움, 더 큰 슬픔이 발생하고 말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에, 그리고 나의 삶에, 나의 인생과 또 확장시켜서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반대로 적용하려고 해요.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영혼에 참된 평안이, 구원과 사랑이, 생명과 복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복되고 나의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내용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살펴보면서 정확히 반대로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시작됩니다. 자, 앞서 압살롬은 암논과 자기 누이 다말 사이에 생긴 문제를 덮어뒀어요. 누이는 적당히 위로했고 암논을 미워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속으로 미워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막 이간질하고 막 나쁜 소문 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워만 했어요. 다윗도 화만 냈어요. 화내면 뭐합니까? 미워하면 뭐합니까? 그냥 끝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화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냥 말투가 조금 거칠까 보다 이렇게 하고 말겠죠.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그냥 감정의 흐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변화가 오고요. 또 감정이라는 건 속성상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진정이 돼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육신의 감정을 따라가는 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 영혼에 참된 믿음, 사랑과 평화를 넣어주시고 그게 내 생각을 바꾸고 그게 내 마음을 바꿔서 거기서 덩달아 올라오는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 줬을 때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그때 더 슬프고 괴롭게 느껴야지 이게 인간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이제 내 영혼이 그걸 받아들이면 내 생각에 이게 맞았어. 저게 맞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생각과 마음이 바뀔 때 감정이 폭발적으로 막 열정이 솟고 막 그게 기쁘고 막 좋아야죠. 그래야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폭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빼놓고 나서 감정만 움직이고 따라가면 얘는요 이유도 없이 들쑥날쑥 하는 데다가 그게 한순간에 변하고요.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흐려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때를 쓰고 애를 써서 산 장난감 중에 지금 여러분 방에 몇 개나 남아있냐고요. 그때 막 울고불고 난리쳤던 그것 중에 몇 개나 지금 내 옆에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잖아요. 왜요? 그냥 몸의 감정이 변화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게 내 진짜 열정이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때 그게 내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나는 또 왜 변하지? 왜 옛날 같지 않지? 왜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고 열정이 안 생길까? 안 생겨요. 시간 지나면 안 생겨요. 그게 생기면 여러분 몸이 망가져요. 몸은 살기 위해서 절대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하게 만들지 더 폭발시키질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심도요. 3초 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잠깐 딱 찔러주고 끝나는 거예요. 3초도 안 갈 때도 많죠. 1초 컷. 그 정도로 짧아요. 근데 몸도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줄 때가 있어요. 너 이거 아픈 거야. 이거 병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신호를 주죠. 영원히 주지 않습니다. 몇 번 줬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안 줘요. 그때부터는 그때 잠깐 콕콕 찌르더니 지금은 괜찮네. 괜찮기는요. 얘는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큰 수술로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약 먹고 안 끝난다고요. 그때 갔어야지 병원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화가 나고 압살롬이 지금 미워하고 할 때 빨리 풀었어야지. 2년 동안 묵혀두면 뭐가 되겠어요? 무덤덤합니다. 자, 이제부터 압살롬은요. 복수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진짜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복수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다윗도 지금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있는 문제, 암논과 다말 사이에 있는 문제를 이제 잊어요. 기억이 흐려집니다. 왕인데 바쁘잖아요. 화 났지만 수그러들죠. 왜요? 그래도 장남이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못해요. 지금 암논이랑 압살롬은 특별히 더 관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 이 둘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왕자들이에요. 왕권을 놓고 큰 싸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명분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은 칼부림 난다 그랬고 지금 장남은 큰 사고 쳤고 그리고 큰 사고 친 거에 그 오빠 되는 압살롬은 셋째라. 그러니 여기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이거를 인지 못하는 다윗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은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잘 조용히 넘어가네. 압살롬만 문제를 키우고 있었죠. 기회를 봐서 죽인다. 자, 그리고 때가 왔습니다. 양털 깎을 때가 와요. 왕자들은 다 자기 그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이렇게 지방에 띄워주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왕자들은 왕위 계승 서열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다 자기 개인 재산 따로 있고 사병도 따로 있고 다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제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축제 중에 하나가 양털을 깎는 거죠. 양털을 깎을 때 마치 추수감사절처럼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한단 말이에요. 좋은 날이니까. 자,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 24절에 보니까 왕께 나아가서 왕을 초대합니다. 왕과 신하들, 당신의 종. 그러면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왕, 신하, 왕의 가족이니까 왕자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압살롬은 당연히 안 올 걸 알고 하는 겁니다.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왕은 안 와요. 왕이 왕자들 양털 깎는데 안 와요. 그런 적이 없어. 전통도 아니에요. 당연히 안 와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 볼까요? 그거에 대해서 왕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25절에 보니까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우리가 다 가면 민폐야, 민폐. 그거 양털 깎는 거 수익보다 우리 잔치 값이 더 나와. 자, 이거는 가봐야 도움이 안 돼. 안 갈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이제부터 간청이 나옵니다. 압살롬도 다윗한테 간청을 해요. 그리고 결국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서 암논도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들어줍니다. 열심과 열정과 사랑이 가짜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초대하고 진짜 기쁘고 즐거워서 가족들 초대하고 신하들 초대해서 잔치 베풀어 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만사 제쳐 듣고 거기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못 가. 근데 계속 쪼르니까 복을 빌어줘요. 안 가고 복을 빌어줘요. 아, 왜 그래? 야, 축복한다. 축복한다고 복 빌어주고 복만 빌어준 게 아니라 뭐 좀 돈을 좀 줬는지 뭐가 모르겠어요. 복을 빌어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안 갑니다. 이제 압살롬의 진짜 목적은 여기죠. 어차피 안 갈 걸 알았으니까. 간절히 쫄라서 26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럼 형님이라도 좀 장남이라도 좀 대신 보내주세요. 아, 이제 좀 저 면 좀 살려주세요. 우리 하는데 좀 아버지 못 오시면 다음 왕 될 뿐이니까 형이라도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형은 또 왜 가? 형까지 아유 그냥 니들끼리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한다고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간청합니다. 간절이고요. 이 간청한다가요. 이 동사의 표현을 잘 보면 압박한다예요. 근데 반복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매일 쫄은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청을 들어주는 기준이 뭐예요? 간절함이었어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일종의 법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간절히 원하면 들어줘요. 진심이면 들어줘요.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기준이 갑자기 첫째냐 셋째냐, 기준이 열정이 있냐 열심이 있냐 사랑이냐. 언젠가부터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어떤 법과 행정 처리도 없고 얘보다 이게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나의 간절함이, 나의 열심과 열정이,
끌어오르는 막 사랑이 그게 기준이에요. 아, 이건 진짜야. 무조건 해야 돼. 성경에 금해도 할 수 없어. 괜찮을 거야. 에, 남들이 다 반대하는데 아유, 큰일 안 날 거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큰일이 납니다. 보내요. 그래서 형들이랑 아, 그럴 거면 그냥 다 가. 그래서 왕자들 다 보냅니다. 자, 다 보내는데 다 보낼 때 압살롬은 뭐 어떡합니까? 술 먹고 취할 때에 암논을 쳐라 죽이란 얘기예요. 자기 종들한테. 이 종들 그냥 비서들 신하들 아니고 당연히 군인입니다. 다 왕자들 사병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그래도 첫째인데 왕자 첫 번째 왕자인데 장남을 죽여야 돼요. 쉬운 일 아니죠. 이걸 죽이려면 본인들도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압살롬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이고 내가 왕이 되면 되지 뭐. 신하들한테 니들도 줄 잘 서라 하면 별 수 있습니까 사실? 군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예, 따라가야지 뭐. 자, 그래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을 죽입니다. 칼부림이 나니까 그걸 본 나머지 왕자들, 다윗의 아들들이 다 노새 타고 도망갑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지만 사실은 깔끔하게 한 명만 죽었죠. 다른 사람, 아무 사람도 피해본 사람이 왜? 원래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만에 하나 설마 그럴까 싶은 아주 낮은 가능성이었을지 몰라요. 다윗 입장에서는 에이, 그 벌써 한 2년 지났는데 그것고 뭐 사고 치겠어? 사고를 치고 뭐 술 마시고 뭐 대판 뭐 멱살 잡고 뭐 주먹질 할 수는 있겠지만 설마 칼로 찌르겠어? 그런 일은 없겠지. 아유, 나도 가라고 했다가 내가 못 간다 그러니까 형님들이라 그 형 동생들 좀 보내달라 그랬으니까 보내주지 뭐. 그렇게 했을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간절함으로 풀릴 것 같습니까? 열심과 열정과 노력으로 풀릴까요? 진심이니까? 나의 꿈과 소망이었으니까? 이건 진짜 사랑이니까? 보라고 내가 불타오른다고 막 지금 막 병이 난다고, 상사병이 난다고, 진짜라고 허락해 달라고 진행시키겠다고 안 돼요. 되기는커녕 큰 사고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람들이 살면서 왜 살면 나중에 막 후회하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러냐면 진짜고 열심히 했고 열정을 다했고 사랑해서 일을 했는데 일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아니, 망할 짓에서 망한 사람들은 낙심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요 항상 마음이 평안해요. 본인도 알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 제자리 걸음하는 친구들이 낙심하는 거죠.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인생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자꾸 이 가정에서 뭔가 분위기가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다윗이 점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났을 때 소문이 돌아요. 다 죽었다. 누가 소문을 내는지를 몰라요. 지금 같이 갔던 그 사병들, 같이 갔던 이렇게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자들이 혼자 가진 않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빠르게 왔는지 아니면 뭐 누군가가 그걸 관찰하고 있다가 난리 난 걸 보고 뭐 더 빠르게 왕한테 직접 전달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요. 다 죽었다.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한테는 진짜 청천벽력이죠. 왕자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 남았어. 근데 그 왕자들 다 죽이고 하나 남은 애를 또 왕으로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살인자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식 농사가 망했죠. 내 왕권을 후대로 이어갈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 남은 압살롬한테는 못 주겠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 자녀들은 죽었다 그러지. 뭐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지. 얼마나 슬퍼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웁니다. 이게 끝이에요. 슬퍼요. 근데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다윗이 이렇게 슬프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밤에 예배드리러 가든가 제사장 선지자 찾아가야죠. 안 간다니까요. 슬퍼요, 그냥.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은 거 아시겠습니까? 야, 너무 슬퍼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바람 좀 한번 쐬고 와. 뭐라고요? 나 지금 나갈 기분 아니야. 슬퍼. 아니, 잠깐. 나가야 문제가 풀린다니까. 아니, 그럴 기분 아니래. 지금 문제를 풀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문제를 풀고 싶으면 선지자를 찾아가야죠. 근데 안 가요. 그냥 슬퍼요. 다윗이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지금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처음 딱 폈는데 사무엘하 13장을 읽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싶어요. 뭐 어디 나옵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지. 기도했더라. 금식했더라. 회개했더라. 제사장을 찾아갔더라. 안 나와요. 그냥 울어요.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정도 되는 사람도 이렇게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32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본 것 같죠? 얘가 원흉이잖아. 따지고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알아갈 때 왕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초청을 해서 덮치라고 가르쳐 준 게 요나답이죠. 얘는 눈치를 챘죠. 이거 보니까 압살롬이 사고 쳤구나. 암논은 확실히 죽였겠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 죽였을 것 같다.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에 붙어서 권력자들에게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지혜를 뽐내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또 그 약삭빠르게 간사하게 줄 갈아타고 줄 서고 그렇게 나를 좀 써주세요. 나 훌륭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가 줄 댔던 암논은 죽었죠. 자, 지금 자기 그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작은 아버지인 왕이 된 다윗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눈치가 빠릅니다. 정보력이 있습니다. 일처리 잘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압살롬이 이거 한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이거 다 그럴 것 같다거든요. 문장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다 안 죽었을 겁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진짜로 그랬죠. 그러니까 35절에 요나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종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접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자기 어필을 한 요나답은 이 본문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용되지 않아요.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조용히 묻혀요. 뭐 어디 한 자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될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어떻게든 출세하고 싶어서 뭐 난리를 치고 기회만 있으면 가서 머리를 써서 지혜를 전략을 구사하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어떻게든 막 붙어가지고 기회를 틈을 노렸던 사람인데 못 올라갑니다. 여기도 또 하나 한 영혼이 아니라 한 사람이 또 성공을 향해 달려갔지만 실패한 사람이 또 하나 나오죠. 그리고 이제 왕자들이 와서 울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첫째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이 또 심히 통곡합니다. 계속 울어요. 자, 그럼 울고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고 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좀 드리고 선지자 찾아가야 되는데 끝이에요.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3장에는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어가 하나님, 예배, 금식, 기도, 선지자, 제사장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이 단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도망가야죠. 그래서 자기 처가죠. 처가라고 하면 안 되지. 자기 외가로 가는 거죠. 외가로. 자, 자기 외할아버지가 되는 그술 왕 암미훌
찾아가서 거기서 피신해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거기 딸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그 딸이랑 결혼했고 그 딸의 두 자녀가 다말과 압살롬이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장남을 죽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 없이 38절에 보니까 3년이 흘러요. 아니 뭐 찾아간다든가 좀 데려오라고 한다든가 할 수 있어요. 뭐 어디 무슨 뭐 진짜 배 타고 뭐 들어보도 못한 나라로 도망간 게 아니라 원래 교류하고 있는 나라로 갔어요. 다윗한테는 처가예요, 그냥. 글로 갔는데 그냥 덮어두고 3년이 흘러가요. 또 이건 또 뭔가 싶죠. 예. 지금 다윗이 뭔가 지금 틀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은요, 가정이 어떻게 운영되냐면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 인간적인 사랑, 거기에 슬픔, 연민, 위로, 이런 걸로만 지금 인생이 자꾸 쌓여져 갑니다. 점철돼 있죠. 다윗의 인생이 왜 이러지? 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죠? 찾지 않죠. 하나님 앞에 찾지도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 슬픔이 있는데 묻지를 않습니다.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용서도, 하나님께 위로도, 하나님께 해결도 구하지 않아요.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 다윗도 그렇고 암논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인간적인 지혜와 열심과 열정과 사랑과 위로와 복수, 슬픔, 이런 걸로만 끝나고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가정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인생사가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믿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이런 결과로 온다는 거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아야죠. 그런데 해결이 어떻게 나냐면 해결은 더 심각해요. 해결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계속 연달아 지금 통곡하면서 울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은 울면서 알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시작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나의 간음과 살인, 그리고 내가 암논의 부탁을 들어준 거, 내가 압살롬의 부탁을 들어준 게 결국 이 사단이 났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아, 이게 아닌데 그때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볼 걸, 그때 미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슬퍼하고 끝나요. 자, 그런데 오늘 38절에 37절에 보면 다윗이 날마다 슬퍼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날마다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냐면 대충 최소한 시간 연 단위로 봐야 돼요. 이렇게 날마다라고 쓰면 한 일주일이란 뜻이 아니에요. 진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정도면 최소한 연 단위 가는 거예요. 연 단위로 슬퍼하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이었으면 이거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심각한 낙심이 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첫째 아들 죽었고 막 후회가 계속 밀려오고 그때 허락하지 말걸, 그때 내가 간음하고 살인하지 말걸,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장남이 죽었고요, 자기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첫 번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같이 머리 좋은 사람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지금 첫째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첫째들이, 밧세바와의 첫째, 나의 실제 장남, 첫째들이 다 죽었어요. 눈치를 채야죠. 지금 뭐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첫째들이 죽는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왜요? 출애굽할 때 열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게 애굽을 완전히 꺾어놓은 거잖아요. 그게 그 재앙이. 그러면 그 재앙이 지금 내 집에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피하냐고. 그때 어떻게 피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러면 건너뛴다고. 유월한다고요. 패스오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보낼 때 그 문설주의 피가 발린 집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 우리를 치면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본인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죠. 아니, 알 수 있는 정도의 머리의 사람이에요.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다윗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고요.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뭔가 내 삶에 일어난 일이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야. 아, 이거는 심각한 문제구나.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구나. 지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죄악이구나. 내가 뭘 판단 미스에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구나. 이 문제 풀고 싶으면 하나님께 가서 빨리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회복하고 복받아야 사는구나. 자기 전혀 모릅니다.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39절에 어떻게 돼 있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라고 돼 있어요. 자,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직역을 하면 다윗 왕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분출했던 것 또는 분출했던 마음이 끝났다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향해서 생겼던 분노와 슬픔이 이제 사그러든 거예요. 왜요? 시간이 3년 지나서. 그냥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위로해 준 것도 없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복 받은 것도 없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감정이 수그러들어서 이제 위로를 받은 꼴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암논은 죽었고, 죽은 지 3년 됐다니까요. 죽은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장례 치르면 다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요, 장례식 끝나고 나봐요. 목사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장례 끝난 날부터 시작해서 한 처음 몇 주간 계속 관리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이러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허전해. 눈물이 나요. 어머님이 안 계셔. 배우자가 없어. 허전해. 요즘은 반려동물도 없어. 그럼 이제 허전해요. 아니, 그 눈물이 난다니까, 문제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여기서 어떻게 위로를 받았냐, 다윗이. 시간이 흘러서 위로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시간이 약이라고. 아니, 여러분, 시간은 약이 아니에요. 왜 시간이 약입니까? 성경 어디에 시간이 약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에휴, 시간 지나면 풀리겠지. 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이 가라앉는 거라고. 풀린 게 아니에요. 왜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 이후에 문제가 또 터져요. 가라앉은 게 아니라고. 해결된 게 아니라고. 지금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위로받지도 못했어요. 그냥 가라만 앉은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암논은 죽은 게 맞고 압살롬은 지금 압살롬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사그러들었고, 그래서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건 아닌데 그냥 그 분노와 미움은 끝이고 죽음에 대한 것이 수용되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냥 세월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무뎌진 게 어떻게 문제 해결이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시간을 흘려보내서 무뎌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요, 하나님 위로할 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는요,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게끔 복을 주신다고요. 그 포로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위로하냐면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진짜로 있는 거예요. 슬픔이 아예 못 올라오게 하신다고. 왜? 기쁨으로 눌러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감정만 추스려 놓으면요, 그러다 뭐 하나 터지면 또 올라와요. 그건 해결된 게 아니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왜 다윗이 이렇게 됐을까 싶죠.
아니 다윗은 이렇게 위로받으면 안 되죠. 세월로 위로받습니까? 사람한테 위로받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문제 해결을 받고 그래서 다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도 않고 있고 구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가정에, 다윗의 인생이에요. 참된 사랑, 참된 위로가, 참된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를 쏟아내고 슬픔을 쏟아내고 자기의 죄악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용서를 빌면서 회복시켜달라고 계속 은혜를 구했어야죠. 그러니 사무엘하 13장에는 어떻게 된 게 하나님 제사장 선지자 말씀 예배는 없고 그런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그냥 다양한 등장인물들만 나올 뿐이에요. 덮어두는 건 해결이 아닙니다. 가라앉히는 건 해결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는 건 해결이 아닙니다. 해결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 이걸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그분께 기도해야죠. 슬픔을 풀어줄 분도 하나님이고 내 기쁨을 만끽하고 이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만들어주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풀어야죠. 기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슬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슬프면 울면서 기도하면 되고요. 기쁨은 감사하고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죠. 왜 사람한테 푸냐고. 그 사람이 준 지혜를 갖고 문제를 풀었던 이 사단이 나잖아요. 그 지혜를 얻었던 암논은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게.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죄 때문에 그 인생과 그 가정에 칼부림이 나게 돼 있었잖아요. 안타깝지만 우리도요 죄를 짓고 살면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올 거예요. 그러니 미리 막아야 되고 오더라도 약하게 와야 되고 왔어도 빨리 회복하려면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린 평생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다윗을 오늘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명백한 오답 노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죄를 안 짓는 게 1번이에요. 죄를 졌다? 무조건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인지하게 하셨다면 빨리 끊는 게 최상책이에요. 근데 이걸 안 끊었다? 자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향한 벌을 내리실 겁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고 당장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에 분명히 고통이 올 겁니다. 이 고통이 오면 그때 또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또 세월을 약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위로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까? 제발 쇼핑하지 마세요. 예? 제발 단 거 먹고 매운 거 먹고 풀지 마세요. 드라마 영화로 풀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발. 안 풀려요. 그렇게 감정을 가라앉히는 건 가짜라고요. 반대로 차라리 먼저 하나님께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드시러 가세요. 그 다음에 가시라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으시라고.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사망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멈춰. 계속 가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거기에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없어. 문제가 터진다. 큰 사고 난다. 너 엄청난 괴로움과 슬픔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안 돼. 내가 풀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구원해 주겠다고. 생명을 주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나랑 먼저 풀자.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누리십시오. 오늘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중세의 기독교가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겠어요?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럽의 국교로서 유럽 전역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자꾸 문제가 터졌을까요? 이들이 점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하다 이제 어떻게 풉니까? 죄와 구원과 이미 죽은 사람들의 문제를 면죄부를 통해서 풀어요. 교회를 새로 건축하려는 건축 비용 조달을 면죄부를 통해서 팔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다시 외치십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런데요, 그 바람에 다시 개신교가 저항하고 다시 교회를 바로 세우자고 나와서 한 500년쯤 흐르니까 우리도 똑같아졌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죠. 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풀고 열심과 열정으로 풀고 감정으로 풀려고 그러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풀리겠지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오직 참된 위로와 참된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내 인생에 발생하는 슬픔과 분노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받으시고 회복하셔서 다시금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시면서 존귀한 왕노릇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오늘 다윗을 오답노트 삼으시고 다윗이 예전에 잘했던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개입하셔서 생명과 복을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